평안하십니까? 찬양학교 김명수 목사입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찬양학교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찬양으로 가득하실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그 찬양으로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잘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시면서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요, 찬송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린 늘 찬송가를 들고 다닙니다. 교회 다닐 때 제가 들고 다니는 찬송가 들고 왔는데요, 우리 성도의 멋스러움은 무엇입니까? 찬송가 성경책 옆에 끼고 예배당으로 향하는 발걸음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찬송가를 그렇게 들고 다니지 않아도 스크린이나 가사를 띄우거나 악보를 앞에서 띄워주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찬송가 하나쯤은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찬송가를 우리가 잘 펼쳐서 잘 볼 때가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찬송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찬송가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은혜롭게 찬송을 잘 부를 수 있을지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여러분들 손에 한 권 들고 계시면 좋은데요, 빨리 하나 옆에 한 권 끼고 저와 함께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한번 펴볼까요? 찬송가를 펴보면은, 자, 이 찬송가를 우리가 늘 펼쳐서 부릅니다만 오늘 찬송가는 382장입니다 하면 이렇게 펼쳐요.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서 세세하게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오늘 세세하게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자, 382장이라는 게 있고요. 제목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 장인가 공명이 무엇인가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왼쪽에 밑에 보면은 도움 송구가 있습니다. 시편 91편 4장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이렇게 도움 송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한번 볼게요. 마틴이라는 1904년도에 작사하신 분의 이름이 왼쪽에 나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통합찬송가, 아직도 통합찬송가 쓰고 계신 분들 위해서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예전엔 432장이었다는 것이고요. 인도와 보호하심의 찬양이고, 그 다음에 God Care라는 영어가 있을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영어 찬송의 첫 번째 가사를 이렇게 기록해 둔 것이에요. 그 다음에 8686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찬송을 부를 때 운율을 따라서 부르라는 겁니다. 운율 8이라는 건 뭐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8글자죠. 그 다음에 주 너를 지키리 6글자입니다. 그 다음 줄 주 날개 밑에 거하라 8글자, 주 너를 지키리 6글자. 그러니까 8글자 6글자 글자를 이렇게 나누어서 운율을 좀 지키면은 찬송하는데 참 도움이 되겠다 라고 이렇게 작사가가, 작곡가가, 그리고 편곡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편의상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W.S. 마틴 작사와와 작곡가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기를 해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악보를 우리가 펼쳐 보았을 때 그냥 무심코 넘어갔던 것인데, 이런 곡들이 위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구나. 그 다음부터는 악상 기호에 따라서 어떻게 불러야 된다, 몇 분의 몇 박자다, 그 다음에 조가 어떻게 된다, 몇 마디다, 후렴구는 어떻게 된다. 그 다음은 우리가 평생을 우리가 불렀기 때문에 눈 감고도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찬송은 누가 지었는가, 몇 년도에 만들어졌는가, 또 어느 나라 곡인가 정도 알면은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찬송가를 볼 때요, 누가 작시했는가, 작사는 누군가, 작곡가는 누군가를 조금 알면은 도움이 되겠어요.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제가 오늘 조금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찬송가를 얼마나 아름답고 기쁘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부를 수 있을까, 여러분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109장 한번 보면요,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곡은 작사가가 요셉 모어입니다. 요셉 모어.
라는 분이 작사가이고요. 이 사람이 작시를 쓴 다음에 이것이 앞으로 전달되어지기 위해서는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작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 시를 크리스마스 때 많은 성도들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르가니스트 반주자에게 이 작사한 것을 주면서 아름다운 곡을 좀 만들어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해요. 31세 되는 프란츠 그로버라는 그 교회의 오르가니스트에게 말이죠. 마침 그런데 그 교회 올간이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곡을 만들어야 되는데 곡을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올간 고장 난 수리공이 고치러 온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주자는 크리스마스 이브날 기타 반주로 기타를 연주하면서 이 곡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노래를 예배 때 불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겠죠. 특별히 오르간 수리공도 이 예배에 참여를 하고는 이 찬송을 듣고 이 캐롤송을 듣고 이 성탄곡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오르간을 다 거치고 돌아가면서 어린이 합창단에게 이 곡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유럽 순회 공연을 하고 있던 이 어린이 합창단이 이 곡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된 거죠. 이 작은 마을의 신부님과 또 이 목사님이죠. 예배에 반주자가 성탄을 축하하는 곡을 만들었습니다. 이 곡이 만든 것이 전 세계에 사랑받을 줄은 아무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날 작은 마을에 자기들만 하나님의 오신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곡을 만들었는데 이 전 세계 지금까지도 우리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곡을 부르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곡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합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이 곡을 작시한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분입니다. 이 여인은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또 6개월 만에 의료사고로 시각장애를 겪는 큰 고통을 얻게 됩니다. 어렸을 부터 삶을 원망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거칠고 반항적이고 난폭하여 비뚤어진 성격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네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전도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찬양 한 곡이 그의 마음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알 수 없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다고 해요. 그 곡이 뭐였냐면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고 그 마음 깊숙이 회개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 후에 자신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이 찬송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살려주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아름답게 시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에 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작곡가들이 그 아름다운 시를 얻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해요. 어느 날 한 피아니스트가 아름다운 작사를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거실에서 늘 그랬던 것처럼 작곡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도 피아노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크로스비도 그 곡을 아름다운 연주를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곡이 바로 144장의 예수 나를 위하여라는 곡입니다. 이 크로스비는 20여 곡이나 넘는 곡을 찬송가에 실릴 정도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곡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이 작사가입니다. 후에 기자들이 그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시각장애인이라는 슬픔이 많겠습니다. 라는 이런 질문을 했더니 그녀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아닙니다.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이고 맨 처음 예수님을 내가 볼 것인데 그날만 생각하면 내가 너무 기쁜걸요. 라고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일평생 감사의 노래를 부른 크로스비는 이 땅에 참 소경이 누군가를 얘기해 주는 듯한 그 곡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피아노로 한번 감상하시겠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또 어떤 곡이 실려 있냐를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대중 곡들 그리고 국가 클래식 곡들이 찬송가가 된 곡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곡들이 참 많이 있으시겠지만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 곡은 한국과 독일 축구 경기할 때 여러분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들으셨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클래식 작곡가 하이든의 곡, 독일 국가로 지금 사용되어지는 곡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 곡이 바로 찬송가이자 독일 국가라는 겁니다. 70장 피난처 있으니 이것은 영국 국가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국가가 찬송가로 사용되어지는 곡도 있다는 겁니다.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가 장례 예배 때 많이 불러지는 찬송가입니다. 이 곡은 스코틀랜드 민요 애니로리입니다. 초등학교 그 교과서에도 예전에 실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스코틀랜드 민요 애니로리라는 곡 너무 잘 아는 곡입니다. 280장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 우리가 결단 찬양할 때 이 찬양을 좀 많이 부릅니다. 이 곡도 스코틀랜드 민요 Auld Lang Syne이라는 곡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애국가에 이 멜로디를 사용하기도 했었죠. 루소의 오페라 마을의 점쟁이라는 이제 클래식 곡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이 루소의 오페라에 사용되었던 곡이고요. 그 다음에 도제니티의 오페라 루치아에 나오는 580장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이 곡도 오페라에 나왔던 곡이었군요. 그 다음에 하슬러의 영과 내 마음의 혼란에 나오는 145장 오 거룩하신 주님. 이 곡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베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 소곡에 나오는 곡 내 주여 뜻대로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게 베버의 곡이었습니다. 자, 슈만의 야상곡이 있습니다. 329장 주 날 불러 이르소서. 이 곡은 슈만의 작곡한 곡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인의 작시 작곡한 곡들이 100여 곡이 넘을 정도로 이 찬송가에 실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찬송가에는 무수한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봤더니 한국 분들이 작사한, 작시한, 작곡한 곡들이 꽤 많이 들어 있어요. 100곡이 넘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국거리 장단, 자진몰이 장단, 그 장단에 맞춰서 찬송을 한번 불러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예배석에서 한국적인 찬양을 좀 많이 부르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가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기 위해서 많은 무수한 아름다운 곡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많은 작사가 작곡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아름다운 곡을 주셔서 이렇게 찬송가로 묶어주셨고 우리가 예배에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곡 더 소개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저기 갈보리산. 예전 가사는 그거였지만 지금은 갈보리산 위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1913년에 버나드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이 찬송가인데요. 본인의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불려지기를 원해서 만들어진 곡입니다. 본인의 성도님들이 한번 부르는 곡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든 곡인데 전도 집회가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불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곡을 듣고 전파되기 시작했고 라디오 전파를 타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귀하게 돌아오게 쓰임받게 된 미국의 귀중한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20세기 미국에서 가장 많이 애창되는 1위 곡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조지 버나드의 곡 갈보리산 위에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리.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지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작사가 한 분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많이 찬양 부르는 곡인데요. 이 곡을 작사한 스크리븐이라는 분은 1819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결혼을 앞두고 약혼녀를 잃는 불운을 겪게 됩니다. 약혼녀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비운을 겪다가 설상가상으로 홀로 계신 어머님마저 중병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스크리븐은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찬송시를 쓰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어머니 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찬송시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구인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가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성경에는 이처럼 무수한 곡들을 많은 분들이 신앙의 고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찬송가에 얽힌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과 나누어 봤습니다. 찬송가는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아름다운 멜로디와 화성과 신앙의 고백의 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하늘에 울려 퍼지도록 우리를 노래하게 만드십니다.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는 찬송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셔서 찬송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은혜가 풍성한 한 주 보내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